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성함을 불러가면서 네. 예. 부활절이 지난 지 며칠 되었지만 아직 부활의 감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서 죽음이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죽음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비단 다른 나라도 출생을 중히 여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기를 놓더라도 출생을 하더라도 아기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학 같은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워낙 환경 같은 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혹시 금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금줄을 쳤고 그리고 아기의 백일잔치와 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보기 힘들지만 남자의 출생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남자아이만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 와서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렇게 출생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말해보라고 한다면 출생도 있고 탄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다 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아니면 다른 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이제 돌아가시면 죽으면 하는 게 사망이 있고 맞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별세도 있습니다. 별세. 그리고 소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승하라고 하지요. 맞죠? 승하라고 하고 그리고 영면이라는 말도 있고 타계라는 말도 있고 훌륭한 위인이나 그런 의인들이 죽으면 서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작고라는 말도 있고 선종이라는 말도 있고 불교 용어로 업적, 열반 그리고 다른 동사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떠나다, 그리고 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죽음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70세에 경로당이도 못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런데 80대야 자리 앉고요. 80대야 심부름을 하고 90대야 자리를 앉고 100세가 돼야 리모컨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요즘은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이 그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씁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산 자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희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십자가에 달린 죄인까지도 죽음을 구원을 받기는 그 역사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함의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아버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은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저는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출신이라서 그 교수님은 영남신학대학교 강의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교수님 아들이죠. 이제 교수님의 아들이죠. 그 대화를 나눴던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 곧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남은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망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쉽지 않지. 그러나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절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다. 지금 받는 고통이 인간적으로는 봐서 희망 없는 고통이지만 이를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진통과 상고로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니까 또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서 나는 요즘 인간의 삶의 여행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 인간은 두 가지의 여행을 한다. 한 여행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여행은 부활체로서 영생을 사는 것이다. 나는 지금 70년간의 살아온 하나의 여행을 마치고 다른 하나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세상에서의 여행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여행을 향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간 아버지로서 그마저도 극심한 고통이 임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의미가 되겠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병간호를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의미를 새롭게 했다. 고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나에게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주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고 교회에서 장을 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가족들만 불렀고 찬양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불렀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이 사건은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남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승리의 확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보돋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옷 벗기시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시고 끝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시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셨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해주신 그런 어머니신데 무척이나 엄했습니다. 지금도 여자 키가 170이면 큰 편입니까? 예, 그 어머니 키가 17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컸죠. 제 당시에 때는. 근데 너무나 엄해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 저한테서는. 근데 그렇게 강하고 크신 어머니가 그만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이 신장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너무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제 형제들에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당장 큰 병원에 올라가라 그러셔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올라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그 판정을 받았고 그때 담당 교수님이 이제 오래 살아야 1년 반은 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당장은 위중한지라 당장 수술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장 한 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40cm 가까운 흉터를 남기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진통제를 달고 사셨고 갈수록 수척해졌고 제가 학원에 간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눈물도 나지 않았고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 13살이었으니까 어머니는 35이었고 예.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니까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셨는데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워낙 완고하신 분이시라서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교회 만다가 하면서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사람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종교의 힘을 빌려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 가니까요 뭔지 몰랐어요. 뭐 책을 하나 주는데 따라서 부르다가 갑자기 뭐 딱 일어서 헌금 시간입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그때 차비를 갖고 와서 그 차비를 냈는데 그때는 그냥 친구 따라서 이제 가족이 나가니까 어머니 나가니까 하는 걸 보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놀다가 팔을 넘어져서 팔을 삐끗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양호실에 가가지고 만병통치약이죠. 물파스하고 안티플라민을 번번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그때 이제 거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셔가지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면 뼈밖에 남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웃으시면서 그랬나 하면서 좋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가가지고 그래도 아프니까 어머니한테 좀 하고 오늘 체육 시간에 넘어졌는데 팔을 삐었다. 그래서 양호실에 갔다 이렇게 들려주니까 어머니는 그때 뭐 아이고 그랬나 강아 이런 게 아니라 우강아 그래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서 그게 다치지 않은 거야.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한참 제가 커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큰 은혜였고 정말 대단한 말이었구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임종하실 때도 옆에 있지 않았는데 만약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우왕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늘 날아가셨고 그래도 더 감사한 것은 그 또한 사랑과 믿음의 어머니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지금 저의 강장 두 번째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처음이었는데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집사람이 제 가장 큰 동력자고 역시 지금 어머니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를 볼 건데 어머니는 이제 저보다 더 젊은 35입니다. 예, 딱 천국 가면 어머니 35의 얼굴이 딱 있는데 저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60에 간다 70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더 젊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을 기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다 같이 형제 자매로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정숙자 권사님이나 권숙이 권사님한테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방금 것처럼 죽으면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그 안에서 다 같이 기쁘고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자 그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저한테 좋은 말은 바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 저한테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그럼 최종적으로 갈 때가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해마다 교회력이 다가왔으니까 이거 계란 삶아야지 뭐 해가지고 판타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때문에, 배신 때문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 어떠한 악한 독도 해독할 수가 있고 어떠한 불의와 부패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과 사망도 사탄의 권세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주인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절망과 배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해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이렇게 저보다 연세도 저보다 배 이상 사신 분들도 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잠자리에 들면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장례식을 하면 시신 기증하고 그 뭡니까 이거 장기 기증은 다 신청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할 때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 그럼 뭐 어떤 걸 할까요? 하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하나 하고 마지막에는 주만 바라고 있지라 이걸 꼭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한 찬양이고 이 세상에 또한 남아있는 분들에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픈 말을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리고 벅찬 그런 감동이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정 너머에 있는 천국을 향해 눈을 들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떠한 것을 봐도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데려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완성을 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인간과 같은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 가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뭐라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부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요, 죽음과 부활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없었더라면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비극은 바로 희망과 승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증거자로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치고 부인까지 한 제자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역시 달려서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냐 해가지고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참수돼서 죽는 제자도 있고, 도마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장 먼저 도망쳤던 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180도 바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승리를 확증시켜주고, 어떠한 우리가 배신을 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자 승리의 징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부활의 신앙임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막았던 그런 악함이나 그런 악의 세력들은 이제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아픔의 시련이 있지만 그 주님의 보혈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더 멋진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볼 것입니다. 그때 그때 그랬지 하면서 막 그때 만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 소망을 두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